비전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Pray together.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어제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그런 베드로의 담대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 곁에서 또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능력, 삶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곁을 그런 맴돌지 않고 평생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 곁을 맴돌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도 교회를 겉돌지 않고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 프레이 투게더 하는 선한 목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주님 안으로, 믿음 안으로, 또 복음 안으로, 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본문에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과 함께 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복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사람 쉽게 변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한다고 고개를 우리가 저 사람 진짜 징하다, 저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자신만 봐도 사람 참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거 쉽지 않구나, 우리가 늘 느낍니다. 근데 복음은 그런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복음으로 얼마나 변화됐는지요? 많이 변화되셨습니까? 개떡 같은 성격이 찰떡같이 조금 이렇게 찰지게 됐습니까?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가 돼야 돼요. 내가 당신 보니 예수님 믿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알겠소. 내가 당신을 보니 그 복음으로, 당신이 말하는 그 복음이 사람을 얼마나 이렇게 또 다른 사람으로, 또 좋은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내가 알겠어. 이렇게 우리가 증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십자가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면 세상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성도는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의 그런 모습,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진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의 출발선에 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출발선이 뭐냐면 바로 회심입니다.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누구냐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니네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큰 소리로 지금 설교를 한 것을 우리가 어제 나누었고,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땠냐면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반응이 어땠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회개의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회개의 반응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 안에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됐던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길에서, 이 멸망의 길에서 뒤돌아서 나가서 살 길로 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하지 않으면 이대로 살아갔다가는, 그죠?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낭떠러지인데 우리가 이대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뒤돌아 나올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다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이 반응은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을 때도 그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외침을 들은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 그리고 그 당시 군인들이 다시 너희들이 회개하고 너희들의 삶을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삶을 바꾸라. 이전에 너희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라.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오늘 말하죠. 회개하십시오.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된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렇죠? 설교를 들으시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든 읽으시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도 그 말씀 앞에서 이런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으신 후에 성도님들의 대표적인 많은 반응들이 어떤 반응인지 아시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이런 반응들이에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제 마음에 정말 딱 와닿았습니다. 저는 이런 말 많이 안 들어봤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반응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어떤 반응으로 더 나아가야 되냐면, 목사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라고 끝나지 않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목사님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런 피드백이 우리들을 삶의 변화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다시 새로운 삶의 출발선이라고 하는 그런 회심,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회개의 마음, 그 출발선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회개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름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말씀, 이 사람들의 반응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 안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회개입니다. 성도님, 이렇게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사람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렇죠? 그 공동체가 바로 뭐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42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고 서로 물건을 통용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습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날마다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어요. 3,000이나 됐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전에 유행했던 한국교회 표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초기교회로 돌아가자. 들어보셨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모습들을 소망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자각이 일어나서 교회들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각성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의 교회가 가능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제가 앞에서 금방 42절부터 기록된 말씀을 교회의 모습을 읽어드렸는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이미 다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재산과 소유를 다 못 팔 뿐이지 지금.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서로 나누어 쓰지 못할 뿐이지 나머지는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실 때 막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지. 가르침을 우리가 서로 잘 주고받잖아요. 그렇죠?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이며 음식을 먹고 떡을 떼면서. 그렇죠? 서로 필요한 거 있으면 서로 얼마나 줍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기 나면 문제 없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냥 교회 오면 다 키워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물려받고 아기들이 많으니까 계속 물려주는 거예요. 좋은 것들. 그러니까 뭐 돈 들 일도 별로 없고 그런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눠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이상하죠? 선뜻 이런 모습의 교회가 가능할까 그러면 선뜻 대답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뭔가 간격이 있는 거 아닐까요? 초기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도 많았고 구원받는 사람은커녕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들은 거의 비슷한데 뭐가 빠진 걸까요? 그렇죠? 우리도 비슷하게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왜 결과가 다르고 뭐가 빠져서 이런 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회개에 따른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늘 똑같고 제자리이고 변화는 없고 회개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 우리 안의 연약함들 때문에 초대교회의 이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많은 거리가 있는 거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같은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그래서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반응이 나와야 우리가 삽니다.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우리가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누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참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하여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들려오는 소식들 제가 들으면 우리 교회 이렇게 칭찬하는 분들이 많아요. 뉴욕 우리 교회는 좋은 일 많이 한다며, 선한 일 많이 한다며. 그럼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제가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애쓰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늘 함께 도와주고 계세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랑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우리 각자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진실로 회개하며 십자가 은혜 붙들고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변화를 위해서 프레이 투게더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변화로 나아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어제 늦은 시간이어서 성도님들에게 이제 공지를 못 해드렸는데, 우리 사랑하는 이민재 권사님께서 어제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안식과 또 이후에 있을 장례 예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정은 토요일 오후 6시에 중앙장의사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 이후의 일정들은 여러분들에게 또 전파사장을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 새벽 말씀은 양희철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목사님도 강건하실 수 있도록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하루들 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고, 또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안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또 보여주는 정말 참된 공동체의 모습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섰을 때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살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회개의 자리에 서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심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오로지 기도하며 또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먹고 음식을 나누며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우리의 말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권위가 있게 해주셔서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민재 권사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으로 또 주님의 품에 안게 하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그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앞으로 진행될 모든 장례 예식 가운데도 순적하게 잘 진행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위로하여 주시며 천국의 소망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내일 새벽에 말씀을 전하신 양희철 목사님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날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프레이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